창세기 18장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의 생리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리가 멈췄다는 얘기는요, 이제 애를 못 낳는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성에게 생리가 멈추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같은 말인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상식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건가요? 아니면 기독교가 무식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사라는 이제 속으로 웃는 거죠. 웃는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식하신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이 사라가 아들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냥 낳은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어떻게 하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웃었던 그 사라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가 웃으니까 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장막 저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사라가 내가 늙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지금 공간이 지금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그것도 내가 말로 입으로 이렇게 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까지도 알고 정확하게 그 단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늙었다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이 말을 어떻게 저분이 아셨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라가. 그리고 이제 쭈뼛 섰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사라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사라에게 이제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웃고 있던 이 사라의 얼굴이 갑자기 이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정지된 것 같은 진공 상태 같은 이런 두려움. 그때 다시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사라가 이때 받았던 이 믿음은요, 아주 비상식적인 창조의 질서를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상식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거는 설명 불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라는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믿음이다. 사라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사라는 분명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많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연과, 그리고 뭐 땅도 있고, 식물, 동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끌어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실제입니다. 실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또 이어서 로마서 4장 계속해서 17절에 18절에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되어지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진 그 노화가 되고 있는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연 법칙을 다 뛰어넘어 버리고 비상식적으로 설명 불가한 거,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바랄 수도 없는 거,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냥 단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믿는 거,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이 믿음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디서 부흥 요술처럼 나타나서 내가 그냥 뭐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냥 뭔가 마치 그 요술 램프에 지니처럼 그냥 슉 해서 줄 수 있는 마술 같은 이런 그 믿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합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그 기도 응답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십시오 하고 그냥 내용도 없고 그냥 뭔가 그냥 쭉 나타나는 요술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되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은 대단히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 육체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그 안에서 설명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합리적인 이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이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비합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비합리적이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당연히 비합리적이어야 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는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이런 모든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죽은 부분들이 살게 하시는 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치유가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아멘. 네.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믿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주셨는데, 이 관계를 믿음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100% 다 완벽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무엇으로 받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관계하십니다. 주시는 것을 받는 관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백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구원 받은 백성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다 같은 말이죠. 이 언약 백성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비합리적인 믿음을 믿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잖아요.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죽은 내가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요,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왜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뭘 하셨냐면요,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온 세상 중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아주 할례를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면서 세상과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안으로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그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법의 삶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목적 없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성도들의 독특하고 특별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를 내서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께서 구별해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공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 의무. 이게 이제 분명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나는 구원받고 왜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왜 나를 하나님이 하셨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인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방향성이 생깁니다. 이 방향성.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이제 소돔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소돔은요, 대단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예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소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이더라라는 거죠. 악.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그 실체가 어떤가 한번 보자. 그리고 천사 둘을 보내셔서 직접 그 소돔의 이 악의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심판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대조되는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심판받는 이 소돔을 보면서 왜 이 소돔이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돔의 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그거를 대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소돔과 다른지, 이걸 우리가 또 구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전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막 다메섹까지 쫓아갔지 않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막 대전을 거두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많은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만난 소돔의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 소돔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겨우 그 악인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시겠다고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항변을 하는 거죠. 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의인도 함께 심판하면 안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돔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소돔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는데 10명도 채 안 됐는데 그중에 롯의 가족을 빼버리면 결국은 소돔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소돔은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가 다 악이 되었을까? 전체적으로. 그냥 악인이 몇 명 한 둘이 아니라 전체 악이 다 전염해서 퍼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으로 꽉 들어차서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악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셔서 이제 직접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 소돔으로 이제 천사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롯을 먼저 만났어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 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날 밤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면서 이제 편하게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천사를 그 집에서 이제 숙식할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때 소돔 이 지역에 있는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남자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 앞으로. 그리고 그 천사 둘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 이 상관이라는 말은 원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깨달아 알다,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동성 간에 야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얼마나 극도로 타락을 했는가. 가장 인간의 타락할 때 가장 기초적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인데요. 이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타락하면 이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짐승, 막 거의 짐승인 거죠. 그런데 이 타락이 이 성적인 한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창조의 질서, 남성과 여성의 이 한계치를 넘어서서 동성 간의 이 쾌락이, 성적인 타락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단순히 소수의 취향이 아니라 극도의 쾌락이, 성적인 타락, 음란함인 거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허락하신 그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서서 남성끼리 그냥 막 성을 넘어서서 그냥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을, 이 음란한 것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법으로 차별금지법이죠. 이제 이 법으로 딱 지정을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그냥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이게 악이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맞나 보다, 이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 그 특별한 이 죄책감도 없고 이게 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 지극히 음란한, 지극히 쾌락을 추구하는 이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이 탐욕, 탐심, 인간의 그 죄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합리화시켜가지고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정당화시켜서 이게 선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린 잊지 맙시다. 합리성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다시 말하면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소돔의 의인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롯의 가족 빼고, 즉 1명도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결국 우리는요, 이 합리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내 맘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국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사수하시기를,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